잠언 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하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15강화 중에 이제 제 6번째 강화의 두 번째 구절인데 이웃을 향해 아주 분쟁과 아, 포악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이웃을 평안케 하라. 우리 보통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혈족보다 가까이 함께 사는 이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웃을 평안케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분쟁하고 싸우면 어려움이 닥칠 때 이웃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 또한 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면 결국 그 고통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조세희라고 하는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보면 메비우스의 띠라고 있습니다. 그 서들에.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는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예, 모든 그 관계, 모든 이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것이 이제 이 마을 공동체 또는 더 넓게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 또 더 넓게는 지구 공동체가 사실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쭉 이제 점점 오면 태풍이 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부정적이면 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영향력이 반대로 긍정적이면 또 긍정적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27절, 28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건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적극적인 최선을 다한 간용의 실천을 촉구했고, 이제 29절, 30절, 31절은 이제 솔로몬은 어, 네 번을 반복해서 이웃을 향해 예, 포악을 금지한, 그러니까 부정어를 사용해서 금지할 것을 얘기하는데 해하려고 모의하지 말고 가닥 없이 다투지 말고 그리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정어 네 개를 사용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 부정적이고 불의한 일을 결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9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항상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어, 그래서 이 평안히 살거든은 질투하지 말라. 평안히 살거든
그게 왜 헤아리고 깨하냐면, 이렇게 이제 어, 질투하고 질시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조금 이웃의 아이보다 뒤떨어지면 괜히 이웃의 아이를 또 질투하고 뭐예요.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사는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괜히 어, 다투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입니다. 본성. 그런데 예, 그가 그렇게 살거든 이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어, 무너뜨리라는 거.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아우 뭐 이웃이 있는데 왜 해하려고 꾀합니까?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일들을 무너뜨리라는 거. 그리고 그 까닭없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분쟁. 자, 이제 우리 뭐 시골은 그런 게 없죠. 근데 도시에 가보면 주차 분쟁, 또, 그 뭐죠? 어, 이렇게 이웃과의 어떤 어, 소음 문제,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을지로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하자고 이제 이웃이 불편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하는데 교회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대항하지 못하고 이제 뭐 말도 듣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어, 뭡니까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무사히 공사를 마치고 그 이웃과도 큰 분쟁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웃과 다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포악한 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어, 이웃 중에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뭡니까? 어, 이제 자기 편의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 생활에 이해와 간용이 없이 살아가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한 것처럼 보여요. 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요. 그리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다시 어떻게 보면 이웃은 자,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군이 가족이네 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함께 살아고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의 제2의 가족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 이 가족은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부정한 얘기를 정해서 절대 이웃에 대해서 아주 평안케 해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이 본문에 이웃을 평안케 하려고 하는 것을 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이제 포악한 자가 이웃을 막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한 이유의 그 근원적인 근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웃을 평안케 해서 나도 그 덕을 보고 평안케 사는 그런 아주 2차적인 원인보다 근원적이고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너의 이웃이. 그러니까 내 이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뭐 자식이 됐든 그리고 어, 그를 따르는 어떤 제자 공동체가 되었든 신하들이 되었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앞쪽에서 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근거.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한 자 중에 인간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는 뭐냐? 그 지혜는 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 땅의 삶의 결과물은 뭐죠? 예수님이 극명하게 얘기했고 계명의 핵심이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이웃에게 잘해서 이웃을 평안케 해서 나도 편안하고 의 어떤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구조고, 거룩한 구조고, 원리.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실행, 순종이 바로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십계명에 많이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이나 종이나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정어를 쓰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부정어가 나오지만 우리 안에 그 본성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행위와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 본성이 있다는 거. 그것들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이겨내고 또 축복하고 평안케 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철저한 비결은 이겁니다. 물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 근데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도를 전하는 거, 전도.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죠? 구속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뭐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딱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면 묵묵히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는 거. 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근데 헌신과 봉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 늘 이제 제가 아주 지겹도록 외치는 게 우리 또 여러분에게 외치는 게 있죠. 맛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은 아주 멀리 있어도 찾아. 멀리 있어. 어제도 이제 우리 스승님 만나서 식사 대접했는데 스승님이 멀리서 아주 만난 곳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싶다는 같이 응? 사랑을 제자. 그리고 이제 또 식사 이후에 차도 같이 마실 수 있는 곳까지 다 이렇게 미리 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미리 다 맛있고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면 어디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서도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교회다우면, 성도다우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어, 교회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선한 유익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평안케 해주십시오. 그를 축복하고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평안케 하고 복되게 하고 축복을 비는 그런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